사도행전 9장입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되도록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배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구비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유대교를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 그리고 예수의 무리들이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되고 한 형제가 되었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얻었죠.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는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 했다고요? 즉시로 며칠 동안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 바로 뛰어나간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갔을 때도 2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하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된 것을 전하더라 사람들에게. 20절은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면 2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증거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전도를 그렇게 비교하죠.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랑. 그래서 물건을 제가 항상 비유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이 물건이 너무 좋거나 내가 구입한 이 물건이 너무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음, 음. 이번에 내가 어느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이번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너무 좋더라.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그 물건을 가지기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 마음에 안 들면은 남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추천 안 하죠. 내가 먹은 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음, 지인들에게 내가 어느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기가 너무 맛있더라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자랑이잖아요, 자랑.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사울 입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고백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한 무리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치겠느냐? 배신자가 되겠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예수쟁이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오라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더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우리를 배반 배신했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그 개교가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라. 저 배신자 살려주면 안 되겠다. 저 배신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도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예루살렘 본거지잖아요.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사울 너 올라가가지고 다메섹 사람 잡아와!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수장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한복판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지금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눈에 칼시와 같은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다메섹에서 사울이 좀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저 예수, 저 바울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하더라? 죽이려고 힘쓰더라. 죽이려고.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데에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약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이 짧은 내용 안에서도 벌써 다메섹에서도 한 번 죽을 뻔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뻔하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다메섹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계략을 알게 된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야방 도주시키죠. 담벼락에 줄을 내려서 그렇게 다메섹을 빠져오게 나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도 예루살렘에서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고,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어?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더라? 다소로 보냈더라. 여러분,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가 어딜까요?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사울. 고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잖아. 고향. 고향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고향에 가면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자기 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고향으로 몸을 피신해라. 그렇게 보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피신을 한다 했죠. 음, 여기서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사울을 이제 광주에 담아서 성벽을 내려서 보냅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요,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라고 돼 있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25절에서 26절만 보면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도망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25절과 26절 사이에는요,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몇 년의 간격인지 모르면은 눈을 번쩍 뜨고 앞에 쳐다보면 됩니다. 몇 년? 3년의 간격이 있어요. 3년.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안 내려가고 어디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개발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 왜 개발을 만나려고 생각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어른이니까 이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개발을 만나려고 내려가서 15일 동안 머무는 데에 개발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만 만났다? 야고보만 만났다. 야고보만.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 했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왜? 야고보는 벌써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서 1번 순교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없어요. 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그러면 12명 다른 사도들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사도가 아닌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9장 32절을 봅시다. 9장 32절. 9장 32절. 오늘 본문에서 이제 31절, 32절이 되겠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울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거겠죠. 제가 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했을까요? 왜 갈라디아서에서 야곱 외에는 다른 사도들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사도들은 그럼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32절을 이야기했을까요? 음, 사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때에 베드로는 없었다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 베드로는 어디 있었다고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루다는 옆바 옆이에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도들은요, 뭐 했습니까? 순회 목회를 했다는 순회 목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교회는 지금 갈라디아,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 핍박과 환란으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 일례로 우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워진 걸 봤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승리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이진지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는 여기저기서 막 세워지는 데에 목회자는 없어요.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12사도가 야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 또 어느 데에 누가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더라. 찾아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던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다져지면은 장로 한 명을 세워놓고 자기는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두 사도가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에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고 열두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 열두 사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사울이. 3년 만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음, 다메섹에서 내려와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음,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뭐했더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더라. 혹시 저 사울이 우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척하고 연기할 수도 있다. 저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자야. 그래서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사울에게 엄청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천도를 통해서 자기는 죽을 고백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진짜예요. 자기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사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한 걸음의 발걸음이 내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거죠. 이때에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27절. 바나바가 누가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바나바라는 뜻은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요셉이죠. 음,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는 일곱 지사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건 이제 갈라디아 저 위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1호 목회자로 누굴 파송합니까? 누굴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이 말은 바나바는 다른 사도와 같이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바나바가 바울을 사울이죠. 사울을 교회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이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이 사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진짜야. 이 사울은 죽을 위기와 협박 앞에서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내가 장담해. 라고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하며 그때부터 정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더라면 아무리 사울이 나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그래서 백날 증거하고 백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를 속이고 있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사울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안디옥에 올라가서 1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다가 제1호 세계 선교사로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나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 역할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저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내가 바나바와 같이 그 한 생명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실하게 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재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사역을 하죠. 우리 교회도 바나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배운다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바나바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천성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말씀 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246